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늘 너희는 일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리라 하시고. 네, 최근에 정부는 침체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죠. 좋은 정책 같아요.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각 지역에서 가게들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쿠폰이죠. 돈이 정말 궁핍한 서민에게는 담비와 같은 것이 될 테고 또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 쿠폰을 가지고 많이 와서 사용하게 되니까 매출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또 매출이 늘어나는 가게들이 또 그에 따라 세금을 또 내게 되니까 그 세수가 또 확보가 되고 그래서 서로 좋은 그런 돈이 이렇게 순환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 같아요. 우리 속담에 또 있듯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특히 부산의 남구의 한 국회의원이 우리는 25만 원 필요 없다.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있었죠. 충청도 어떤 지역의 또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거 뭐 선심성 정책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다 기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기부하려면 니네 돈으로 해라 왜 그걸로 기부하냐 또 더 많이 기부해라 우리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사람들 보면 불평을 위한 불평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하니까 그냥 우리는 싫다. 그죠?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살림살이, 또 서민들의 경제, 이것은 관심이 없고, 민주당이 하니까 우린 싫어. 반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죠? 민주당이 뭐 잘한다 국민들이 그러면 선거에서 자기들이 불리할까봐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생각이나 서민 경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표를 얼마나 얻을까 여기에 좀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국민들은 이걸 원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필요 없다고요.
국민들의 마음에 역행하는 거죠. 민심을 거스린다. 그리고 결국 민심을 거스르는 자들이 갈 곳은 파멸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 1세기 오늘 유대 땅에도 이런 불평분자들, 그래서 요즘 뭐 젊은이들 하는 말로 프로 불평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인 것 같아요.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불평을 하고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바리새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굳이 갈릴리 지역 이 시골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몇 명이 대표로 찾아왔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아마도 갈릴리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한 소문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까지 퍼져나갔겠죠.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고, 또 베세다 들판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갈릴리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고 보면은 유대와 저기 사마리아 적 사람들도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막 소문을 냈겠죠. 놀라운 일을 보았다. 또 심지어는 거라사 지역에서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이 퍼져나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예수님의 일들이 이제 남부 지역인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까지 퍼져나갔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려고 왔던 것 같아요.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저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동기가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간절함 때문이죠. 병자들이 찾아왔고 배고픈 자들이 찾아왔고 또 심지어는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찾아왔어요. 이들은 영적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목마르니까, 배고프니까, 또 질병을 고쳐야 되니까. 순수한 의도로, 그죠?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도 있었다. 이들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면박 주고, 그죠? 못하게 하고, 혹은 심지어는 그걸 핑계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죠.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자칭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그죠? 공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라는 자기들이 볼 때 젊은 랍비가 허락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잘못을 찾아내고 그걸 핑계로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반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늘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그죠?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옵니다. 그 당연한 거죠. 반면에 조금 다른 의도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15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제 부목사니까
주보를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고 예배를 마치면 또 밖에서 인사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나한테 꼭 주보를 도로 돌려주고 가는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 근데 돌려준 그 주보에는 빨간 펜으로 오타를 다 찾아가지고 체크한 그걸 주면서 똑바로 해! 이러면서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늘 교정에 조심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교정의 전문가가 되긴 했지만 궁금했어요. 저분은 예배 시간에 뭘 하고 계셨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 내내 주보 오타 찾느라고. 그 왜 예배를 올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설교에 대한 반응도 가지각색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또 도전도 되고, 그렇죠? 또 힘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늘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주로 지적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나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 잘 없어요. 왜? 본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뭐 어줍지 않게 공격하다가는 오히려 부끄러움이나 창피를 당할 수 있으니까. 주로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주로 들었던 이야기는 발음이 부정확하다. 뭐 이런 거. 손짓이 이상하다. 왜 손을 자꾸 뭐 이렇게 하냐, 설교할 때. 예? 왜 넥타이를 삐뚤하게 맸느냐. 뭐 주로 이런 거죠. 이런 걸 꼭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궁금했죠. 저분이 설교 시간 내내 저것 때문에 설교를 못 듣고 계셨구나. 오히려 저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셨을 수 있구나. 물론 그런 어떤 저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늘 그렇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넥타이 색깔, 뭐 넥타이 삐뚤게 맨 것, 그죠? 발음이 부정확한 것, 뭐 이런 것들만 듣다가 돌아가는 그분의 영혼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가 자유롭게 되고, 또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그런 본질은 보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예수님의 제자예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경악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당연히 있어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고 지금 특히 북부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살았단 말이야. 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로마 제국이 다 통치하는 시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고 접촉될 수밖에 없고, 특히 지난 시간에 본문은 시장에서 예수님이 치유 행위를 많이 했잖아요. 이 시장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오고 가다가 접촉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접촉될 수 있으니까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손만 씻는 게 아니고 오늘 가루를 나고 마가가 부은 설명을 하고 있죠.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고, 또 여러 가지를 지켰는데 잔과 주발과 노크릇을 씻었다. 손만 씻은 게 아니고 옷도 막 털고 물을 뿌리고 그릇들도 씻어서 음식을 먹었다, 이런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부정결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방인들과 접촉되면 정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지적한 이 손 씻는 문제, 그죠? 그릇을 씻는 것,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데 기록된 사실이 아니야. 그 율법을 바탕으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더 확장해서 만든 어떤 규칙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특히 바벨론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제국에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디까지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가 고민을 했거든. 그래서 추가 조항들 많이 만들었어. 그게 이제 미드라시 혹은 미시나, 구세 시대는 이제 유명한 탈무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미드라시나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것은 그 본문 성경 말씀에 대한 일종의 해석서 혹은 추가 설명서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장로들의 전통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손을 씻어야 된다, 옷을 빨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그 로마에 부역했던 유대 역사가가 있었는데, 정치인이자 율법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고대 유대사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적혀있지 않은 장로들의 유전을 사람들에게 강제로 지키겠다. 이건 요세푸스라는 학자도 지적한 부분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닌데 장로들의 전통을 강제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 또 이런 것에 얽매일 때가 많아. 또 한국 교회는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정장을 입지 않느냐? 오늘은 정장 입지 않고 설교하는데 이 기존 교회에서 난리 났을 거야. 또 왜 설교자가 넥타이도 안 매고 정장을 입지 않느냐? 왜 새벽 5시에 새벽기도 하지 않느냐? 왜 오전 11시 정확한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예수님이 정장 입었다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어느 성경에 설교자는 정장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장을 못 입으신 분이죠. 가난한 목수로 사셨는데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제사장들 입는 화려한 옷이 예수님은 실제로 없었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커요,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화려한 옷 입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왕궁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11시에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규칙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사실 이 규칙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가서 예배드릴 때 늘 성찬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밥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11시쯤에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시계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대충 점심시간에 맞춰서 예배하던 게 전통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차적인 거야. 본질이 아니죠. 그런데 꼭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따지고 싸우고 심지어는 분열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손을 씻지 않은 채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느냐 라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율법 조항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형식일 뿐이고 마음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너희는 비본질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위에 두고 그것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핵심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폐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설교자가 뭐 손짓이 어떻고 넥타이 색깔이 어떻고 정장이 어떻고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말씀을 못 들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문제로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비판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간과하고 부차적인 것으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피치에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뭐 발음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말쟁이들처럼 막 화려한 언변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에는 내가 그렇지 않다. 또 대면하에서 내가 보면 나는 약하지만 글로는 나는 담대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도 바울도 글에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말에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뭐 김창옥 씨처럼 유창하게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지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 소원에서 유두고가 졸려가지고 졸다가 막 떨어지고 이런 사태도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스피치는 좀 약했었지 않을까. 그러나 누가 사도 바울을 부족하다 하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조차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걸 변명하고 있는 거야.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문제로 비난을 했거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친 핵심이 뭐예요? 전통을 말씀 위에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한 가지 잘못된 전통을 언급하시죠? 고르반이라,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고르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르반은 그리스인들이 선물이라고 불렀던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적고 있고 또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제 이 서원 즉 고르반은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고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또 1세기에 한 유골함에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이 유골함에서 유용할 듯 보이는 것들은 다 이 유골함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즉 고르반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유물, 이 재물, 혹은 이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예수님이 이 전통의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상위법 아니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되는 법 아니니? 근데 너희들은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닌 너희들이 만든 고르반이라는 것으로 물질을 재어놓고도 그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너희들이 만든 하위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상위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질에 제발 충실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왜 너희들은 못 보고 있느냐. 왜 비본질적인 것, 지금 내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손 안 씻고 밥 먹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은 그것을 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오늘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이 전통 같은 거, 이게 뭐가 있냐면은 동성애와 진화론, 마치 이것을 허용하면 교회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늘 이것만 가지고 막 다퉈요. 그죠? 대선 때도 미국에서 특히, 아니 대통령 선거에 막 동성애, 진화론 이걸 들고 나가, 낙태 뭐 이런 문제를 들고 나가지고 교회들이 이걸 찬성하면 우리가 지지하고 이걸 반대하면 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여기에 막 몰두해서 난리를 치죠. 근데 이거를 허용하면 교회가 무너진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사람이 쓴 헤아려 본 믿음이란 책에서 서두에 에반스도 이 이야기를 언급해요. 만약에 동성애와 진화론 때문에 무너질 기독교 믿음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뭐 이슬람의 공격, 그죠? 세속화, 계몽주의, 온갖 것의 공격에도 살아남았고 여전히 복음은 유효한데, 오늘날 이거 허락한다고, 이거 가지고 막 반대한다고 복음이 살아남고, 이거 반대 안 하면 복음이 다 사라지고 교회가 망할 것 같이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 선언했듯이 병자들이 고침받고, 배고픈 자가 먹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자유를 얻고, 그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조차 하나님 나라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잖아. 그때가 되면 시온산에, 하나님의 산에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에서 몰려가서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주고 있는데, 손 씻지 않고 뭐 밥 먹는 거, 이건 이방인들을 한계를 정하고 못 들어게 하는 그런 방어벽이잖아.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있는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프로 불평녀들,
뭐 잘못된 것을 꼬집어내고 찾아내고 시비 걸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감사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 본질에 집중하고 이것에 헌신하고 이것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